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랑으로 표현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과 또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변화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고 너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놀랍게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도 그리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미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주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던 믿음에 대한 교리의 기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간에도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친절이나 좋은 분위기와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방종의 유혹입니다. 자, 방종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보통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종, 그러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이었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 잘못된 교리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율법주의자들에게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편에 방종으로 치달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 이제는 먹고 마시자. 율법도 그 무엇도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자유 없는 책임을 강조했다라면 방종은 책임 없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노릇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가 된다, 예속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라고 선언하고 나서 다시 슬그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종노릇은 분명히 서로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온 율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한마디로 율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도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사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양한 표현 방식들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오로지 이웃 사랑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랑의 종노릇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는 배운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아무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전능하신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권위도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었지만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자유인의 모습이고 또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유인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에도 매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서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 그리고 육신과 또한 영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섬김이며 하나님이심에도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이 무한한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사랑을 감정으로 제한해 버리고 또한 사랑에 따라오는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결코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가 물고 뜯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은 마치 영적 자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한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은 서로를 거스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특별할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너무나 분명한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것을 죄악적 성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영적이지 않은 생명을 육체라고 바울 사도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인 육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심도 결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너무 성숙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너무 약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도 육체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들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자유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먼저 첫째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섬김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전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즉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율법 위로 우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온 율법이 이웃사랑의 한마디로 요약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막대기와 같아서 죄인들 위에 존재했는데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막대기는 죄인들의 머리 위에 있다가 죄인들을 내리쳤습니다. 자, 이것이 죄인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아래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내리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신자가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기준을 안내해 주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전쟁의 대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죄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때로는 목회자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결심으로 서로에게 서로 종노릇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또한 불순종하려는 그런 육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